자,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불의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보면 인간의 불의. 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바로 어떠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뭐예요?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상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냐, 이걸 인간의 그 정체성을 우선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겸손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오만하고 자만한 자세로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오만하고 내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내가 오만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확실하게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 자인가, 그런 자를 그 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내주셨다. 이걸 깨달아야 감격이라는 게 뭐예요? 야, 밑에 바닥에 있던 여기서 급상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뭐예요?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본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본래는 하나님을 알는 것이 인간 속에 보이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아담의 상태였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나 뭐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직은 미약한 상태다. 미약하나마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상태였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데는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냥 완전히 정욕대로 살아가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점점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래서 아담이 흰 지식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미숙한 상태였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죄 가운데 결국은 가둬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해 주시고 무장해 주시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고 신령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도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딱딱딱딱 치고 계속 반복해서 익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늘 눈앞의 현실만 보고 보이는 모습 외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을 자꾸 이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자꾸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있게 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담한 상태는 뭐예요? 흰 지식이 있었지만 미숙한 상태였죠. 그 미숙한 상태에서 이 광야 생활을 다 겪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정말 비참하게 살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신령한 몸, 온전한 몸으로 세워주신다. 미숙한 상태에서 완전히 성숙한 상태로 온전케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미숙한 상태에서 온전케 해주시다. 그 과정에서 뭘 주세요? 이렇게 광야의 모든 생활을 주신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해주신다. 그래서 온전케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고하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자만하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 그게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래서 에덴에서 불완전한 그곳에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저 현실을 위해서 오늘 이게 부족합니다. 오늘 이게 부족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합니까? 이러면서 그저 육신의 문제에서 매여 사는 이런 상태로 산다 보면 이거야말로 참 어리석은 생활이 아니냐. 우리의 생각은 고상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성숙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숙해져야 돼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주어져요. 영적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얽매임을 당하지 않고 보이는 뭐에서 정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마음을 분명히 보여하게 되나요? 그러므로 저희가 평geç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 모든 자연의 모든 섭리를 봤을 때 정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정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의 갈 곳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게 하나님 바로 섭니다. 이런 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것을 알게끔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노을 준비는 어떻게 할까? 그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즐겁게 살까? 이 생각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꿈을 해석하게 만들죠. 그래서 금과 같은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금과 같은 나라 메다 파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헬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철과 흙과 같은 나라 로마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뭐가 무너뜨립니까? 그때 뜨인 돌이 천부 부숴버리고 말았다.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초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의롭다 해주심을 통해서 이 인간의 번성, 육성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초소가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시기와 정욕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주셔서 점점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섭리가 너무나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왜 그쪽으로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통해서 사업의 비결은 1번, 2번, 3번, 4번 이거다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사업의 성공을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냐 이게.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빗물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니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들을 육체에 눈여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드신 만물을 보고 만드신 자의 솜씨를 알듯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어떤 작가의 그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작품 속에서 그 소설 속에서 다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정욕과 본능대로 살아가고 추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모습인데 여기서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복음의 그 열정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이기심과 꽉 찬 인간의 정욕 속에서 형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야, 그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작품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고 능력, 신성을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그것이 만사, 만물을 보고 알게 만들어줍니다. 만사는 뭐예요?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다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해주는 증인으로 누가 세워지는가? 헤로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2살 안에는 전부 다 죽이는 큰 엄청난 사건을 벌이잖아요. 헤로드 왕이 2살 안에 다 죽인 이유가 뭔가? 왕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거해준 게 누구냐? 헤롯이다. 그렇게 역사상에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가 오신 걸 이 땅에 다 전하셨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사, 모든 일, 그리고 만물을, 모든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신지식이 주어지죠. 그러나 미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육신 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성령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래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할 만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타락 상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상태의 인간을 원인, 처음에 있는 사람, 원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타락 상태를 바로 타락인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죠. 그때는 중생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하고 부활의 몸을 입죠. 그때는 뭐라고 해요? 부활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형체가 뭐예요? 사형체다. 원인, 타락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 다음에 부활인. 자, 그렇게 우리가 대략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타락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냐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신령이 어두워진 상태가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나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되어진 상태다. 마음이 우둔한 상태, 그것이 뭐예요? 바로 타락의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여야 하는데 자기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누구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면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다. 교황은 자기가 영광을 다, 그리고 모든 권한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 교황으로부터 주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교황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교황의 권위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권위? 성경의 권위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냐? 이런 차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인의 모습이고,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우둔하게 돼서 그런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미련하게 됐으면